할렐루야,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6월 중순인데요. 달라스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산들바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8절 59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민사회에 정착하면 인종의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저도 처음 2015년도 미국에 왔을 때 저에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얻을 때였는데요. 늘 여권을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결국은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어야 미국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미국 온 지 3일 만에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텍사스가 아니라 미주리였는데요. 한국 면허증을 트랜스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필기 시험부터 벼락치기로 준비해서 통과하고 이제는 실기 시험을 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각자의 차로 운전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하루 전에 시험장 코스로 미리 돌아보았습니다. 어디서 풀오버를 하는지, 어디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월마트 큰 주차장에 가서 평행주차, 패럴 파킹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실 마음에 전혀 걱정이 없었던 것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밴, 교회 트럭 늘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서 저의 정착을 도와주셨던 분이 시험 보기 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떨어지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운전을 못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일단 시험을 잘 치르면 되겠지 하고 시험을 잘 치루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제가 그 기본 코스를 미리 예습 복습을 끝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을 받은 것이죠. 이해가 좀 가지 않았지만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시험 응시를 신청을 하고 오는 길에 저보다 더 미주리에 오래 살았던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부분 그 신학교 도움에 함께 사는 한인 목사님들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붙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결국 세 번째 붙었습니다. 미국 오고 나서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면서 2015년을 사는 저도 그런데 과거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경험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억울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같은 동족으로부터 오해와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조롱과 모욕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내 심령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경험, 감정을 함께 풀기도 하죠. 한국은 한해민족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응어리 지고 맺힌 것을 풀면 좋은데 이 섭섭한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문화가 없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은 쌓이게 됩니다. 누가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바쁜 세상에서 모두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잘 없습니다. 우연히 친구나 아는 분을 만나 나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쏟아놓고 집에 가면 후회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지요. 내가 괜히 다 말했나. 특히 관계 문제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들어주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그 이야기를 남에게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더 문제가 커져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를 저는 목회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께서 내 소송을 들으시고 내 소송을 변호해 주십시오. 불화와 갈등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대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이 승소하게 하셨다라는 이 간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우리의 주님은 나의 속 깊은 그 마음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염려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시죠? 그 재판의 핵심은 솔로몬이 진짜 어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그 자리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엄마라면 이렇게 할 거야. 엄마라면 자식을 살릴 거야. 거기에서 지혜로운 판결이 나온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바른 판결, 바른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세상은 점점 더 두려워지고 세상 앞에 사사로운 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늘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억울한 일을 아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 교회 건물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방을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 교회 건물이 가장 적합한 바이어에게 팔리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옵고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와 제자 양육, 구제와 이웃사랑에 힘을 쏟아내는 빈내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깊이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억울한 일들, 괴로운 일들, 풀 수 없는 문제,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호소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복받은 때요, 그때가 주님과 동행하는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때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손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